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은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또 기다림은 곧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또 응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인데요.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그 이민을 왔던 사람인데 강철 회사를 만들었고 록펠러에 버금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이 기부 문화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인데 부자로 살면서 기부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그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물건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세일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 벽에가 그 그림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 유명한 어떤 작가의 그림도 아니고 그 평범한 한 그림이었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그 바닷가에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졌고 그리고 나룻배가 하나 아주 애롭게 버려지는 듯이 있습니다. 돛도 그렇고 그림의 배경이 좀 색이 어둡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 그림을 보면 좀 쓸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인데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저 그림 밑에가 저 글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막 전율을 느끼듯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카네기가 그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가 저 그림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 그림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 그림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무실 벽에다가 평생을 걸어놓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어려운 그 순간들, 절망의 그 순간들이 늘 찾아오지만 그는 희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다시 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는 나는 다시 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가 철강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부한자가 되는, 그래서 또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썰물처럼 느껴지는 어떤 쓸쓸함이 있고 애로움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민물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날이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인생에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 속에, 기다림은 곧 희망입니다. 기다림은 곧 내일을 향하여서 우리 희망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손은모 집사님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를 맞고 이제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기자회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그 어머니가 그 비를 맞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잠바를 입혀주고 그리고 운동화를 이렇게 새롭게 신겨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어머님의 그 기다림. 그래서 이 잠바를 입고 그 비를 맞고 있는 그 아들에게 잠바를 입혀주면서 다시 운동화를 신고 힘차게 걸어가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민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 썰물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림 속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구원하려고 그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미디안 광야로 그 모세가 훈련받게 하시고 그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를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견딜 것인가, 그를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훈련하는 그 기간이 모세의 그 40년 미디안 광야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을 응하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 때가 되어지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임명화 집사님 그 아들 그 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하진이가 지난번 여름에 그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새벽 기도에 와서도 막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을 줄줄줄 간증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얼마 전에 그 회사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발표에 기다린 거죠. 발표를 기다리면서 합격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합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축하하고 오늘 보니까 막 선물을 가지고 오늘 기도 받으러 또 왔어요. 선물 안 가져와도 되는데 기다림. 어느 순간에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몬은 일생 동안 기다림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그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응답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선지자의 활동이 끊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파탄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위로자를 통하여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 세리장으로 성공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예면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삭개오가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이 삭개오는 애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늘 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을 향하여 소군대는 것 같고 수군대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황장애를 느낄 정도로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 혼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곳에 그 사마리아 그곳에 그 우물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문을 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줄 영원한 샘물이 있다,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만남이 바로 위로였고 그 만남이 바로 그에게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 19장에 보면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노뎀나무 아래 숨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함, 그리고 떡과 물을 통해 먹여줬습니다.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내라라고 그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라도 그러한 이세벨 말 한마디에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또 다른 측면은 약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애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을 기다리는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아픔이나 어려움 속에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3절에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사람은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 많은 고통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그 위로로서 힘을 얻게 하시는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아야 하고 오늘 이 시간도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셔서 또 다른 눈물 흘린 자들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몬.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기다렸을까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실 그 위로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이 감동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산다는 것이고, 여기 의롭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온통 어둠이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씻음과 중생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듭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향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 속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하는 그 삶으로 오늘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구별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시몬은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떨 때는 꽃다발도 안아보면 행복하죠. 큰 상을 받아서 트로피를 안아보는 것도 행복하죠. 어떤 분들은 평생 로또 복권 당첨돼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 안아야 될 것,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안는 그 순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 안았다가는 그게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놓아줬습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 그 일행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섬 지중해 그 남쪽 큰 섬인데 그 곁을 이렇게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가서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또한 특별한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삶 속에 그러한 무서운 밤을 보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라. 주님이 이루어하시고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에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